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향한 이 에서의 분노가 그의 악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라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야곱을 자신의 이제 친정 외가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가로 보내려고 한 것은 이제 에서의 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명분이 리브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삭의 명분은 가나안 여인을 더 이상 집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이제 외가로 보내기 전 야곱에게 했던 그 당부와 그 당부의 내용을 알게 된 에서의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제안을 듣고 이제 야곱을 외가로 보내기 전에 야곱을 불러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한 일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곱을 축복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당부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당부하여라는 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령과 같은 아버지의 당부는 떠나는 아들에게 가나안 땅의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렵게 찾아서 맺어준 그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미 큰아들 에서는 자기 스스로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태어난 순서상으로는 에서가 장자이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신앙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떠나는 야곱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야곱이 그에 합당한 결혼을 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가 주기를 바라는 부탁 그리고 명령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는 이삭의 당부는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화를 피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냥 도망가는 것이었다면 야곱이 떠나는 이 고통의 길은 그저 패배감과 비굴함의 길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삼촌에게로 가서 그의 딸과 혼인을 하러 간다라는 그 신앙을 근간으로 한 목적성이 부여되었을 때
야곱이 가는 이 광야의 길은 도망이나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서 불화와 갈등이 폭발하였던 그 가정 안에 분노의 불이 꺼지고 안정을 되찾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기심, 연약함, 비굴함을 넘어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축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로 이어가게 사용하십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이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아들 야곱을 향한 축복을 시작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신의 이름으로 이르신 말이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똑같은 복이 야곱에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약속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까지도 임하기를 바라며 그 언약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들, 초능력과 같은 힘, 예를 들면 10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고 물이 갈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지칭하고,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삭의 기도 속에서 언급되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어떠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국한된 좁은 의미의 그 전능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깊고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한동안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을 혼자 떠나야만 했습니다. 언약의 축복 다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존재로 이제 내가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혼자가 되고 고생을 하고 축복받기 전보다도 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이끄시는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일구어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자신밖에 모르고 내가 받을 욕심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비굴함과 연약함마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날마다 야곱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만한 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에서가 다 봅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집에 나만 남았으니 이제 내가 장자로서의 축복 다 이어받아야겠는데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보니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자신의 아내들이 문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상으로는 친척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적당하게 허울과 겉모습을 갖추고 나서 나 이제 자격 갖추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까? 에서의 문제는 에서의 아내들이 아니라 에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만큼 장자권에 대한 진지한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만큼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였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인도자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지, 그가 누구와 결혼한 것 자체 그것보다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충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허울만 갖추고 이제 내가 자격 갖췄으니 복을 내놓으라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 하나님의 약속에 어두운 자라는 것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은 마치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의 벗은 것이 부끄러웠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 대충 엮어서 가른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이름과 허울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죄악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도망하는 자를 그냥 도망자로 두지 않으시고 이를 통하여 약속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의 생각이나 감정,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